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포이에마. 시 있잖아요. 제가 원래 꿈이 글쟁이였어요. 그래서 누가 웃었습니까 지금? 네, 제가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꿈은 이제 국문학과나 문해창작학과 가서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는 헬라어인데요. 뜻은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이런 이제 뜻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아니면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상품인가? 아니면 작품인가? 걸작품인가? 명품인가? 여러분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상품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작품이라 생각하세요? 진짜로 포이에마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포이에마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있으셔야 돼요. 맨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세굴라, 여러분은 세굴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포이에마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죠? 세굴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포이에마는 이제 헬라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포이에마고 왜 저와 여러분이 세굴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포이에마인 까닭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긍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지 가오는 있잖아요.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가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세굴라이고 하나님의 포이에마인 것은 분명한 진실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포이에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세굴라인 것은, 하나님의 보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포이에마답게 세굴라답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이에마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굴라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세굴라답게, 하나님의 포이에마답게 존재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도답게, 성도처럼 존재하고 살자. 이것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 그 다음에 성도답게, 성도처럼 그렇게 성도는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처럼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는 성도답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전반부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성도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먼저 12절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께서 픽하셨고 하나님께서 초이스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거룩한 자부심, 그 거룩한 자긍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사단은 성도의, 우리에게 있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늘 그런 그 사단에게 그 패배해 가지고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은혜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연약함을 보니까 도저히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신앙적인
이제 그 오랜 방황의 세월을 이제 걷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그리고 날마다 정말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먼저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언급한 후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답게 존재해야 한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존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다움의 리스트를 쭉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열거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열거한 그 성도다움의 리스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다움의 리스트에서 강조한 그 두 가지가 바로 성도다움의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성도답게 또 성도처럼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성도다움의 척도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그 성도다움의 리스트를 쭉 열거해요. 뭡니까? 긍휼이다, 자비다, 겸손이다, 온유다, 오래 참음이다, 또 용납이다, 용서다. 이게 성도다움의 리스트들이거든요. 자, 이것들을 쭉 사도 바울이 열거한 다음에 14절에서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너희에게 긍휼이 있어야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쭉 사도 바울이 열거한 후에 14절에서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열거한 것들이 무엇의 열매들임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들이죠.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의 열매들을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쭉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다움의 척도로 제시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답게 존재해야 되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나요? 우리 한봉 이사님 할렐루야. 아니면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또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수긍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우리가 허물을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허물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 미워하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나. 그런데요, 성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우리를 잠식하고 지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잠식하도록.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지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작은 글씨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소식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오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여야죠. 교회는 미움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중어의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자랑해도, 아무리 많은 성도를 자랑해도 여러분 그 교회가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랑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답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건물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화려한 성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건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성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나에게 정말 누구 못지않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구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하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다움의 촉도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다움의 촉도는 사랑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성도다움의 촉도가 사랑임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똑같은 의미예요. 성도다움의 촉도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무 조건 없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도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성도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받을 자격은 1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다움의 리스트인 15절 17절에서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사랑이었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도다움의 리스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다움의 이제 리스트를 이제 쭉 열거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뭐 같아요? 감사죠.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사랑이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감사입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성가대가 감사이에 감사라는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귀한 그 찬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다움의 리스트인 15절과 17절 말씀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이런 그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 논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 논리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감사의 감사. 어떤 감사라고요? 절대 감사죠. 범사 감사입니다.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제발 원망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일은 원망할 일이 한 개 있으면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100개 200개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은 찾지 않고 원망할 일이 한 개 생기면 거기에 막 함몰돼 가지고 막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원망할 일은 한 개예요. 아니면 2개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일은 100개 1000개, 10,000개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을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절대 감사 아닙니까? 이게 감사이에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편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날마다 하신다고요? 예. 날마다 감사하시면 안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서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는 것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절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의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아가다가 그 강야에서, 여러분, 강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1세대가 무수히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잠깐 좀 그 불편함이 있어도, 잠깐 원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했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어야 되죠. 그러나 잠깐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원망했고요, 지속적으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성도다운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성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요, 성도답게, 성도처럼 존재해야 하고, 성도답게 성도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싸구려로 살지 말고. 왜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죠? 싸구려로 살지 말고, 상품 신앙으로 우리 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명품 신앙으로 정말 성도답게, 성도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담의 촉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도담의 촉도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조건 없이, 조건 찾지 말고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담의 촉도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주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아멘. 여러분, 제발 주님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다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사하지는 않고 찬양하지는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절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만 존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답게 성도처럼 존재하고 성도답게 성도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품처럼 살지 않고 작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